우리가 어제 아침에 그 시편 12편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편 12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12장의 12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상 22장이고 여기 18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22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틀리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셨을 때, 그 사울 왕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방 나라의 적들, 원수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런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한 그런 시를 바로 지었는데, 그게 바로 동일하게 오늘 시편 18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2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말하면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위경 가운데, 여러 전쟁 가운데, 원수들의 손 가운데에서 건져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인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찬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어떻게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이런 부분을 이 다윗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구사를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특징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단순한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체험적인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 시편의 아주 귀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가스펠송으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오늘 어제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좀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딱 읽어보면 이 말씀은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이거는 개역 한글판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개역 한글판에는 옛날에는 영장으로 맞춘 노래 또는 영장으로 된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장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개역 개정을 한 거예요. 영장이라는 말이 보통 사람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현대어로 바꾸기 위해서 영장이라는 말은 그 인도자다, 그 음악을 지휘하는 지휘자다, 이런 의미로
바꾸어서 성경을 좀 현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영장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사용을 했던 한글 좀 개역 한글판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는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 대신이 아니라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힘이신 여호와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나 원문상을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번역된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다, 개역 개정판이다, 죄송해요, 개역 개정판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다윗이 왜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에서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한 구절을 통하여서요 8가지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 8가지가 뭐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을 보시면 1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요, 나의 요새시요 둘,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셋,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요 8가지를 들어가지고 나열을 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정말로 완전하신 보호자입니다 이런 의미로 8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표현을 해도 하나님은 정말 다윗의 보호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의미의 말을요 8가지로 표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이런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시는 것은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경험해서 나온 말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완전한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가지 사항 전체가요 결국에는 대부분, 몇 가지만 빼놓고 대부분 다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전장에 나가가지고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 전장에 나가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사람들을 멸망케 하셨다, 그 사람들을 치셨다, 이런 표현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다,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다, 이 모든 표현들이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치 전쟁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나를 그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하는 의미를 실제적인 그런 단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5절인데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큰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원수들로부터, 여러 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다윗은
그럴 때라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기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하나님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가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고통의 시기에도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희한한 간섭, 하나님께서 정말 적극적인 그런 간섭, 하나님이 전장에 뛰어드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이제 다음 구절, 다음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데 6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극적으로 내 기도를 들어서 극적으로 그 현장에 참여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실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충만한 영광 가운데에서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 그룹을 동반해서, 이 그룹이라는 말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죠. 천사들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구름의 병기를 하늘에서 타고 내려오심으로 내 기도에 반응을 하셨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다윗이 만약에 전장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더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리저리 이제 쫓겨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그 기도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간섭을 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낱낱이 고백을 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요, 하나님은 큰 영광 가운데에서 임재하셨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오셨으며, 하나님은 구름의 병기, 그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에 간섭을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를 하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산이 요동하였으며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살랐고, 그렇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살랐다. 그리고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바람 날개를 또 다시고 높이 이렇게 날아오르셨다. 그리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가리우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데 또 그 영광을 이런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리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거기에서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우박이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 떨어지고요, 그리고 숯불이 내렸대요.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요,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우박과 숯불이 내린다 하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쓰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위기 속에서
전장을 예를 들면 전장 속에서 내가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 15절에 가서 보면요, 여기에 보면 그 살을 날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는 거예요. 살을 날려서 그 사람들을 흩으신다는 거죠. 적들을, 원수들을 흩으신대요. 그리고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요,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번개가 쫓아가가지고 그 번개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개로 많은 사람들을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도요,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콧김만 한번 부르면 이렇게 콧김만 한번 불어도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 원수들이 다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려오시면서 꾸지람하시고요, 그리고 콧김을 발하셨을 때 악한 사람들의 기세는 완전히 그냥 꺾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던 다윗의 기세가 등등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문단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적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초계같이 짓밟아 버리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투에 뛰어드신다, 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도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모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젊은이들은 세속적인 것, 악한 것,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악한 원수들의 손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세상에 나아가면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요, 진심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고 그 자녀들의 상황 속에 임하셔서 어떻게 자녀들을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들을 대동해서요, 바람을 타시고요, 구름을 타시고요, 이 세상에 내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자녀들의 문제면 자녀들 그 기도하는 현장, 그 자녀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해 달라고,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악한 원수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위험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도의 현장에 임하셔서 그 속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악한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고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악한 원수들을 파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런 감동스러운 모습을 다윗이 지금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상황을 경험을 하면서요, 실제적으로 다윗이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이렇게 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 응답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요.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실패하거나 이 가운데에서 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이 된다면, 경험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방패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내가 피해야 할 산성이십니다. 이런 진실된 고백이 8개가 아니라 9개, 10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9절은요. 전사이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대적을 내쫓을 때 땅을 울리고 바다를 마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을 울려서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면서 시편 기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시편 기자를 붙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17절에 가서 보면 저들은 나보다 힘센 적들이었으나 원수들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저들 가운데에서 건져주셨다. 똑같이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들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힘이 센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적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18절에도 재앙의 날에 저희가 내게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 나의 의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람은 또 의지해줘 될 일도 아니에요.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도울 힘이 없어요. 사람은 도울 힘이 없다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하셨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절까지 잡았지만은요. 사무엘하 22장도 그렇고 이게 시편 18편도 그렇고요.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렇게 많은 말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40페이지 제일 밑에 마지막 문단 3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 시에 우리의 피할 방패이시며 힘이시요 구원하는 은혜이시며 이겨나가게 할 권능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힘이시요 요새이십니다. 자녀들의 방패와 힘과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2번째,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 자녀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옥토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